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겉봉투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주선으로 이 가난한 소년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나중에 외국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한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 아마 모르신 분 없을 겁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지금 현재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고 그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외부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꿋꿋이 잘 이겨내서 아직도 견실한 교회로 경건한 교회로 새벽 예배만 수만 명이 아직도 참여하는 이런 교회를 목회하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분도요, 이 목사님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14살 될 때 그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 종을 칩니다. 옛날에는 그 종을 쳤어요. 저도 청년 때 새벽 예배 나가서 종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 종 소리가 이제 온 마을에 땡그랑땡그랑 퍼지는 겁니다. 이 14살 소년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종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가 쏟아진 날은 우산이 없으니까 어머니 치마를 뒤집어 쓰고 이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목회를 했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경우에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도전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손으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물론 낙심이 왜 안 됩니까? 절망이 왜 안 됩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으로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살렘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축복기도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으로 그에게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군사력, 이런 막강한 재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는 자녀도 낳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저 이방인 다메섹에서 데려온 저 종 엘리에셀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낙심과 좌절, 절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진심으로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다면요,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2022년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실로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종종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까지 다윗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용사일 땐 그가 왕이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이웃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왕은 낮잠을 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낙심과 자주 절망,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 갈멜 산상에서 우상 선지자 제사장 8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폭우가 쏟아지는 기도의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산 밑에 내려와서는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빨리 나를 데려가려고 절망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도망가서, 밤낮 도망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지금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먹여줬지만 그는 여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다윗을 책망하고 버리고 엘리야를 책망하고 버리고 포기했을까요? 너 왜 그랬어? 우리는 그렇죠. 네가 사람이라면 왜 그래? 근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이유 그 외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책망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큰 상급이다. 오히려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도 나의 삶에 큰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입니다. 연합 전쟁에서 사병으로, 개인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조카 롯은 구해줬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내 가슴을 뜨겁게 채워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문제, 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결론으로 영원한 소망,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신 하나님께서 적잖은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큰 상급,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사업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과 절망, 좌절, 고개를 들기 힘들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가면 갈수록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한 지파에게는 땅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제자,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된 무거운 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있으시죠? 아브라함도 정말 자녀가 없습니다. 오래된 무거운 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 이걸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이 약속이 물거품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도 내어 주셨습니다.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의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임신할 수도 없습니다. 꿈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현실만 매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도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종이 절대 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 새 첫 주일에 주시는 이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을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없어요. 봐도 금방 셀 수 있습니다. 몇 개인가. 근데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만, 별이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골에 가면 이 수원에서도 3, 40분만 벗어나면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 안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했습니다.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물적인 교훈을 줍니다. 잘 못 믿겠으니까, 이제 정말 노인이 되었으니까,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잘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다 끝났는데, 직장에서 퇴직당했는데, 사업에 문 닫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적어도 셀 수 있느냐? 너무 못 센다. 내가 그만큼 너에게 채워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기의 현실을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75세 때 자녀를 주었다면 몰라요. 그러고도 10년이 지나고 지금 85세도 지나고 90이 다 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 절망 속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낙심됐습니다. 좌절됐습니다. 절망됐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마시고 되어가는 일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의 말씀, 약속, 이걸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절대 이제 앞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의인이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산 것 보면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마음, 생각, 또 내가 믿는 이 믿음, 이것 가지고 의인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걸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는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계속해서 믿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믿어가는 것. 어떤 때는 믿음이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다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을까요? 오늘도 이 본문만 봐도 그거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주셨던 자손이 그 번성이 된다는 이 약속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낙심과 좌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고 오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의 믿음이 불안한 믿음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치욕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건데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믿기 시작하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은 믿어야 돼. 아브라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우리의 믿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보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불완전 믿음을 갖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믿음에 정말 놀라운 멋진 행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 부모 형제 친척 다 놔두고 너는 떠나라. 요즘 같으면 이게 쉬운 일이지만 그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면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떠나는구나. 내가 너를 의인이라 인정해 줄게 안 했습니다. 그의 멋진 신앙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조카 롯과 헤어지죠. 그때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돈 쉽게 포기합니까? 돈 쉽게 양보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정말 놀라운 개선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선장은 영웅인 그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1조를 드립니다. 최초의 11조 드린 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번,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었을 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오늘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죄 없습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의로운 자에게 7절에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까지 축복이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고 있다고 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되고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잘되고 복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오셨을까요? 처음 약속을 주시고 25년 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있을 때, 경수가 끊어기 전에 자녀를 주셨다면, 좀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는 많이 됐지만, 몸은 노쇠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임신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임신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 오래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미 그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임신할 수 없는 사람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후손 주는 것을 이렇게 질질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구속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날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오랜 이 기도 제목, 오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한 번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되고 낙심되어서 힘이 빠져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탄식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면서 소망을 다시 굳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소망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몸에 열이 납니다. 90세가 되면은 아무래도 힘이 없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몸이 열이 나니까 아스피린을 먹어야죠. 아스피린을 들고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서 물을 줄줄 흘립니다.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은 열이 납니다. 그에게 아스피린 하나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떨리지도 않고 아스피린 하나 넣고 물 입에 넣어서 후루룩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 젊은 청년 중에 누가 열이 내렸을까요? 여기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이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90세 젊은 할머니 벌벌 손이 떨고 물을 흘리면서 마셨을지라도 그 아스피린이 그 할머니의 열을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못해,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내가 할게.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저와 우리 은총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의인이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귀를 기울이고 그 소망의 음성을 듣고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